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을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갈 지도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습니다. 공의로 백성을 다스려라, 공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명기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떻게 그것을 그러면 공의로 다스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실행 목록이 나옵니다. 그 적용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악을 제하라는 겁니다. 악을 제하라. 난 공의로워야지 하고 스스로만 혼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백성들의 삶 속에 있는 악을 제하려고 힘을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위는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해당되는 이 적용은 죽일 것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제하며 살 것인가, 그만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리더로서 오늘 말씀을 보니 가장 먼저 네 자신이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너 자신이 먼저 어기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명기 말씀은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우리 권사님들도 이제는 아시겠죠. 1, 2계명이죠. 1, 2계명이 정말 중요했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반복적으로 신명기가 어떻게 이렇게 반복적일까 할 정도로 1, 2계명이 아주 중요하게 설명이 되고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21절과 2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그랬습니다. 1, 2계명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았을 때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하라는 그 1, 2계명의 말씀이 지금 거기에 쓰여 있어요. 너 자신이에요. 그 리더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신 건데, 우리가 또 이제 그 신명기 말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1, 2계명의 적극적인 행동, 즉 우상을 제하라는 말씀은 또 그 적용이 이어져서 이방의 그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말고, 또 그리고 그들의 그런 어떤 문화라든지 그 우상들을 흠모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이어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로 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낙헌제, 서원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한 곳에 와서 너희들이 마음껏 예배를 하고 너의 객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또 레위 지파를 잊지 마라 했던 말씀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17장 1절과 2절로 이어지는 것도 동일하게 리더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지도자에게, 자, 너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또한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 행위를 너가 절대로 가증되게 행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계명에 대해서 리더와 재판관이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일하게 이와 같이 너희의 백성들도 우상 숭배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이제 가르쳐야 하는 거, 또 그들을 악을 행하는 것들을 제해야 하는데, 그것이 이제 2절부터 5절 말씀에 연이어서 나오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어떤 성이든 맡게 되겠죠. 그 사람들이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그 악은 무엇이냐, 3절에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로 성실에게 절한다고 하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법들 중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 때문에 쳐 죽여라 하는 그 나라의 법은 오늘날로 봤을 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예전에는 좀 있었겠지만 아마 오늘날에는 그런 법은 없을 거예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법은 역시 1과 2계명,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를 두어야 되는 건데, 1, 2계명, 즉 우상 숭배에 대한 법은 철두철미합니다. 즉 우리가 이제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어떠한 죄로 여기시는가? 바로 사형으로 여기신다 얘기입니다. 오늘날로 내려오게 되면 지금은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인권이라는 게 있죠. 특히 그 인권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던, 소위 말해서 그 연쇄살인마도 죽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아주 어린아이를 완전히 그 교회 화장실에서 완전히 몹쓰게 만들었던 조두순인가요? 그 사람? 조두순인가? 그 사람이 출소하잖아요.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안 살고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술 먹어서. 우리나라 특이한 법. 술 먹어서 봐주는 거예요. 술 먹어서 그 사람의 형이 감화됐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서명운동하고 난리를 쳤지만 나오게 됐어요. 소위 말해서 이유는 인권이죠. 인권. 인권에 의해서 요즘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죽인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게 생각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서 확실히 마음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죄를 죽일 죄, 즉 사형의 죄에 해당한다,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크게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신명기, 레위기 이런 건 잘 안 읽잖아요. 아이들이 읽을 만한 본문이 잘 아니죠. 그래도 나름대로 어머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쭉 왔어요. 이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그 말씀들 중에서요, 부모를 모욕하는 자, 부모를 모욕한 자의 부모를 모욕한 그 자식이 있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자식을 데려다가 거리에다 데려다 놓고 이 아이가 부모를 모욕하였다 하고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엉엉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회개의 제목은 이겁니다. 주님, 나는 죽을 죄인이었군요 하고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와 어머니 때문에 내 삶이 막 힘들다고 아버지 어머니를 비판했거든요. 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친구들한테 그랬어요. 우리는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서 내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으니 결국 나는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었었구나.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로 말하면 불효자식이죠. 불효자식.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세상에 자식들이 부모를 때리죠. 세상에 자식들이 컴퓨터를 한다고, 엄마가 컴퓨터를 껐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그런 게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나라의 법에서 그게 내가 법적으로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죽일 죄인이라 얘기입니다. 사형죄에 해당한다 얘기입니다. 사형죄. 나는 사형죄에 해당한 죄를 짓고도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모르고 있었던 거고, 특별히 내가 내 가정 안에서 내 아이들과 내 가정에 있는 이 남편과 내 아내가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경각심이 없는 문제예요. 문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패망하게 만드셨습니까? 1, 2계명이 지키지 않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1, 2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리더를 세우고 그 백성들 가운데 소위 말해서 일꾼들을 세운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어떤 나라들처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통치자의 수준이 아닌 말 그대로 그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가 온 전역에 퍼져나갔고, 이 우상 숭배가 온 전역에 퍼져나간 이유는 역시 리더들의 역할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1, 2계명은 적용으로 어디로 연결됩니까? 예배로 연결이 되죠.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나는 제단을 쌓을 때 이런 소라든지 염소라 같은 거 이런 거 드리지 않지만 나는 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내가 함부로 드린다? 이것은 무엇에 해당하는 죄입니까? 3계명을 어긴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세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망령되이 일컫는 이 문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이렇게 악질이나 흠이 있는 소를 드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말라기서를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떤 사람들이어야 됩니까? 바로 이 1, 2계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부분이구나. 경각심을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각 리더들이고 또 각 가정에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계명의 적용과 함께 오늘 본문은 긴 본문인데 그렇게 이제 딱딱 잘라서 보시면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 본문은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의 해석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지도자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통치해야 되는가? 8절부터의 말씀에 있죠. 8절과 9절을 보시면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그러니까 세세하게 신명기 말씀이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하나님에 해당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1, 2계명에 대한 부분,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같이 이렇게 늘 병행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건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라 되어 있습니다.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제사 문제에 대한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는 사실 누가 더 죄인이고 아닌 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나름대로 그래도 여러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좀 어떤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불분명하죠, 사실은. 그런데 더욱이 이 고대 시대에 공의로운 재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유명한 우리가 또 그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그 정말 지혜로운 재판을 해내는지, 캐묻고 어떤 것을 증거를 내고 요즘처럼 DNA 검사하고 그럴 것도 없이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는 이런 재판을 한다는 것은 사실 고을에서 좀 이렇게 몇 명을 데리고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리더들에게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겠죠. 그 정도의 지혜가 있는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놀라운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소제도예요. 상소제도. 자기가 이걸 재판할 수 없을 것 같다, 좀 복잡하다 싶으면 예루살렘, 이제 여기는 정해지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 말을 따라서 따라가도록 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 땅에 주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의 회복입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내가 투철하게 해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지혜를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가져오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부모로서 자식과 자식의 문제는 해결하기가 참 어렵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더라고요. 저희 할머니는 사실 믿음을 가진 지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어머니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는데요. 제가 참 좋은 걸 배웠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잘하시고 못하시고 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자식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우리 형제만 5이요 또 딸이 2이니 얼마나 정말 이 자녀들이 지금 나이도 70씩 다 넘어가신 자녀고 저희 할머니는 100세가 되셨으니까요. 100세세요. 그러니 이 자녀들 간에 또 이런 문제들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들 앞에서요, 만약에 그거 가지고 끙끙 앓는 그런 노인이었다면 어쩌면 벌써 이제 할아버지 따라서 가셨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세요. 저희 외할머니는 특별히 더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도 참 사실은 제일 봤을 때 우리 외할머니는 딸이 4분이시니까 저는 이모만 있어요. 근데 이 4명의 딸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마음 아파하는 딸은 넷째 딸, 우리 어머니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목회하시면서 너무너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이 4딸이 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제가요, 할머니의 손에서 오랫동안 키워졌었거든요. 양쪽 할머니 손에서.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아침마다 그냥 이 딸을 위해서, 또 이 딸을 위해서, 이 딸을 위해서, 또 이 딸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내가 뭘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재판관도 아니고, 내가 이 2계명,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내가 이 악을 제하는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렇구나. 시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 신원하는 거죠. 하나님께 직접 신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계통이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접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이 리더에게 주시는 이 말씀, 그것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악을 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